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많이 아는 익숙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익숙한 로마서 8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좀 익숙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율법은 연약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 사실은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일이에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로마서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우리 몸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실존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 정죄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쏟아부을 하나님의 정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는 단순히 율법의 요구는 의롭게 되는 것만 아니라 율법을 실존적으로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실존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일도 주님이 하셨다고. 제가 오늘 여기 띄워준 제목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그레시브 설베이션이라고 해놨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적극적인 구원이라고 써 있습니까? 네, 적극적인 구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렇게 어떤 구원의 소극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인지, 얼마나 진보적인 것인지, 진보적이다? 얼마나 역동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 율법을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 무슨 제사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에 나오는 그 도덕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내는 그런 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언제든지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의 외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뭐를 해도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이었는데 로마서 1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전혀 새로운 표정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 써놨거든요, 일기장에다가. 네,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굉장히 소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구원의 새로운 얼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구원, 율법의 순종함으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적극적인 얼굴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6장에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여 회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5장의 칭의, 6장의 중생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 가면 바울의 지독한 절망과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가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 이유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바울의 절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5장에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6장에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장에 와서 지독한 절망과 탄식을 토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8장에 성령님이 등장하세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구원의 연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고 중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 은혜로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세컨더리 그레이스, 세컨더리 설베이션, 2차적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야. 5, 6, 7, 8장 구원의 연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동시에 발생하는 구원의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중생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와 중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의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8장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온전한 얼굴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칭의와 중생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7장의 탄식을 하면서 천국을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생각을 성령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근데 여기 생각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놨지만 프로네마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이 말은 그냥 생각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삶의 목적, 생각의 경향, 가치관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목적과 사고의 경향성을 우리 안에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et your mind, 발음이 후지지만 아시겠죠? set, 아시죠? set your mind the things of the spirit. 하나님의 일에 set your mind, 너희의 마음이 세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너무 약하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세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과 삶의 어떤 사고의 경향의 변화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행하시는, 일으키시는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 영어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들에 그 생각이 세팅된 사람들. 주님이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생각 자체가, 가치관이, 삶의 목적과 경향성이 육신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 그 본성으로 강화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세속적 경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생각 자체가 육신과 세상의 것들의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세팅, 그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6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툭 하면 사망이래요.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자꾸 자극되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고 세팅된 세속적 사고방식,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빼닮은 사고방식, 그 가치관, 삶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몸 건강하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런 삶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 그것은 반드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참 생명을 얻고 누리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해도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열등감과 상대적인 무가치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덥석덥석 무슨 스펙 같은 거 삶에다 막 붙여가지고 그 스펙으로 자기 가치를 상대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리듬에 춤을 같이 춰대면서 생산 효율성, 내가 얼마나 돈과 화폐, 돈과 이 세상의 자본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 생산 효율성을 갖고 자기 가치감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상황들 속에 있으니까. 근데 내 생명의 근원이신, 내 궁극적인 보호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네. 여러분 봐요. 간사님, 제가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100만 원이 생기면 안 불안해질까요? 간사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간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두려운 거예요. 공포,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럼 그 몸이 나면 그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까요? 아니에요. 참된 안전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솟아나와요. 뭐를 가져도 불안해요. 어떤 권력을 가져도 두려워요. 신기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포스러워요. 그게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저도 요즘 성경이 무서워요. 막 욕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애둘러서 진우 얼굴이 비케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비칸 건 뇌가 크다는 얘기니까 좋은 칭찬이에요. 저는 얼굴이 조그맣기 때문에 뇌가 작아요. 네. 이 차영에서 뇌가 얼마나겠어요?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육신의 생각, 네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 자극되고 형성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말입니까? 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세팅되는 나의 생각, 성령이 끊임없이 자극하고 만져서 새롭게 만든 나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경향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생명을 경험합니다. 간사님,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 뭡니까? 거룩해지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변해요.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옛날엔 쥐싸가지 이기적인 아주 개망난이었는데 사랑이 자라요. 이탈심이 생겨요. 돈 생기면 저 혼자 처먹지 않고 다른 사람은 같이 먹어요. 나의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 필요를 이렇게 나눠 채워줘요. 신의 성품이 생긴다고요. 예수를 닮아간다고요. 성품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에게서 흘러들어온 생명이 내 인격을 바꾸는 거, 이게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은 밑바닥, 내 존재의 밑바닥부터 공포와 두려움을 밀어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덮어요. 이 모씨는 4조 원씩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맞고 잠자는데 우리는 40원도 없는 잘 자요. 왜? 존재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생명이 나의 불안과 공포를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경향성,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8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그거 또 과장하잖아요. 또 주님 맨 이렇게 과장을 해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따라 형성되고, 내 안에 타락한 본성, 그 탐욕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탐욕을 따라 흘러가는 내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 영어 성경 보니까 hostile toward God, 하나님을 적대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신을 따라 형성된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hostile, 적대시 하나요? 여러분, 과장 아닙니까? 세상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들어요.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오른편 사람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다 아시죠? 굶주려 목마를 때 입혀줘, 마시게 해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놈도,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나가 되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입혔고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소자 한 사람, 소자. 그래서 써봤어요, 영어가. Even the least of them. 그러니까 그들 중에 even the least, 심지어 가장 작은 사람. Even the least of them. 그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냄새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게, 그런 사람들을 입히지 않은 게, 그런 사람들을 먹이지 않은 게,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게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even the least of them,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죽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산재. 노동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고층 건물 짓다가 떨어져 돌아가시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는 한 1000명씩 1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소셜 포지션 없이 그냥 노동이나 해야 하는 분들은 그냥 1년에 1000명씩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0명 코로나로 죽었지 않습니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죽을까봐 지금. 그렇죠? 근데 코로나도 아닌데 매년 1,000명씩 20년 동안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제가 N번방 사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어느 나라 이렇게 경제 이렇게 성장 지표를 봤어요. 그래서 상위 10% 사람들이 그 국가의 1년의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냐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처음에 측정할 때는 그 나라 1년의 이익의 90%를 하위 90%가 가져갔습니다. 상위 10%는 그 한 해 이익의 10%만 가져갔습니다. 6년 전인가 마지막 측정을 했는데 5년 전인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상위 10%가 몇 프로 가져갈게요? 몇 프로 가져갈게요? 80%. 틀렸어요. 몇 프로? 85%. 틀렸어요. 맞춰봐요. 90%. 틀렸어요. 95% 틀렸어요. 예? 99% 틀렸습니다. 110% 가져갔습니다. 110%.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국가가 갖게 된 그 잉여 그 국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수익을 100%를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위 90%의 10%의 자산을 가져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한 30%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갔나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한 50% 사람들이 상위 50%가 얼마나 가져갔나 재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더 웃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 음란한 생각 안 나고 술 먹고 싶은 생각 안 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생각 안 나고 이렇게 아주 지극히 편협한 종교적인 윤리 안에만 가두어 놓고 영으로 새로워지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분노해서 니들은 나의 원수라고 말할 때, 그 원수라는 것은 음란한 생각했어요. 주님, 나 주님의 원수예요. 그게 왜 주님의 원수니? 어제 자유행위 했어요. 못 참고. 그게 왜 어떻게 주님의 원수니? 오늘 아침에 큐티 못했어요. 그게 왜 주님의 원수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even the least of them, 그들 중에 심지어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우리 생각이 굉장히 종교적인데, 굉장히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 내고 굉장히 종교적인데,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거룩, 자기 생명까지 비워낼 만큼 또 리스트 오브 댐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성령을 따라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30% 안에 있거든. 우리 50% 안에 있거든. 그리고 종교 안에 갇혀서 말이죠. 종교 안에 갇혀서.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와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세상이 같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우리 같이 망하자. 우리 같이 죽자.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되느니라.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있느니라. 진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은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예수 모르고 죽어가든지, 다른 사람 경제적인 핍절로 죽어가든지, 다른 사람 성적인 놀이개로 착취되어 죽어가든지, 다른 사람 어떤 불의와 부정의 속에서 그냥 신음하며 죽어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even the least of them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진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자, 시작. 만일, 시작. 이게 너무 좋잖아요. 주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대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죠? 아멘? 우리 예수 다 믿잖아요. 그럼 그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전혀 다른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김수환에서 벌써 압박을 놓는 것 같아. 끝내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전혀 다른 세력이라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세력이 아니란 말이야.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죽자, 우리 모두 다 죽자 하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넓은 길로 가면 다 죽어 이놈들아,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갈 능력이 없어. 얼마나 웃겨. 주님 말씀하셨어. 좁은 문으로 가야 살 수 있어. 그냥 다 넓은 길로 가. 다. 그것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애들은 막 지치고 힘드니까 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막 끙끙대고 힘들다고 막 신음하면서 걸어가는데, 넓은 길로 걸어가는 애들은 막 하이 뭐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랩하면서 뭐 야오 막 이러면서 걸어가. 거기가 무슨 문이라고? 거기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코저널스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계속 건드리시고 자극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 상상, 비전, 가치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새로운 세력이라고, 이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가서 뭐 하게? 이 땅을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께 속한 성령 안에 거하는 세력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속해서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사랑으로 충돌하며 사랑으로 저항하며 사랑으로 텐션을 만들어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들,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진을 막아서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오잖아요. 추락하는 기차에서 맨 뒤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기차에서 1등석에 한번 앉아보고 추락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추락해가는 이 대열에 새로운 꿈과 환상과 가치관을 가진 성령으로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맞닥뜨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자, 시작. 13절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고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체적으로 바꿉니다.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영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데 복수형을 썼어요. deeds라고 썼어요. did라고 안 쓰고. 영으로서 너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뿜어내는 행실들, 행동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바꿈으로 우리 구원의 적극적인 얼굴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 읽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나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뿜어내는 그 행실들을 나보고 죽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죽여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본문 잘 보고 얘기해봐요. 13절에.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상진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으로서는 무슨 말이에요? by the Spirit은 왜 갖다 붙인 거냐고요. by the Spirit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기준과 씨름하면 로마서 7장의 결론이에요. 내가 율법과 씨름하면, 내가 거룩의 기준과 씨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씨름하면 결론은 로마서 7장이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죽음이에요. 죽음. 절망이에요. 실패예요. 근데 by the Spirit, 로마서 8장에 딱 세 단어 by the Spirit, 그게 붙는 순간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몸부림이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거룩함이란 열매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이상한 능력을 뽕뽕뽕 뿜어내가지고 죄의 유혹이 안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음란한 유혹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기 by the Spirit,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란 그 영으로서라는 말은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유혹이 약해진다거나 내 의지가 초자발적으로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죄악에 조금 더 반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마술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절한 내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뿜어내는 음란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거 뭐라고? 타락한 자기중심적 이기심. 타락한 이기적 자기중심성. 나나 먹고 사는 거지. 주님을 대신해서 욕 한번 해줄까? 그렇게 사는 애들한테 타락한 본성을 인한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 종교는 적당한 교양으로 그냥 품이 있잖아. 주일날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그러는 거거든. 하스를 그랬으니까. 이건 전쟁할 때 적들에게 쓰는 단어란 말이야. 야,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욕 더 못하겠는데, 요거 정말 한 바가지를 해주고 싶어. 정말 욕을. 이것들이 성령 받으면 무슨 뭐 성령 받으면 종교성만 강화시켜가지고, 에이 술 안 먹어, 에이 음란한 생각 안 해, 에이 교회 더 열심히 가. 그러면 세상 사람과 점점 더 분리가 돼버려.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The list of them,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사랑과 함께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종교적인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개자식들이 되면, 개자식들이. 그거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무슨 말입니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 개새끼들아. 개새끼라고 말하고도 성질 안 풀리시니까 야 이 똥개 새끼들아 그 말이고, 똥개 새끼들아. 이 똥이나 처먹는 개자식들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혐오하는 게 뭐냐고, 우리가 성령 받아 싸워야 될 게 뭐냐고. 우리가 바이 더 스피릿,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뿌리를 뽑아야 될 우리의 나쁜 악이 뭐냐고. 음란이야 음란? 무슨 뭐 습관이야 습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라고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자기 바깥에도 리스트를 돌보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것들이 종교를 믿으면 점점 더 자기 안으로 오므라져가지고 한 10년 믿고 나면 이제 안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져 버려요. 바이 더 스피릿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처절하게 그런 죄와 타락한 본성과 싸울 때 성령이 함께 싸운단 말이에요. 마술적인 거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날 음란한 유혹이 싹 사라졌어. 그런 날은 한 80에 와. 80쯤 나이 먹으면 음란의 유혹이 없어져 버려. 나도 거의 없어졌거든 이제. 아직 남아있는데 한 80쯤 먹잖아. 그러면 음란의 유혹이 이게 한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주님 만날 때 다 됐잖아. 이제 80 뭐 죽어야지 뭐. 나를 말하는 거 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치열하게 타락한 본성에서 뿜어내는 그 성향을 따라 살아가려는 내 그 매일의 삶의 행동들과 치열하게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이 더 스피릿, 그 싸움이 로마서 7장으로 결론 나지 않고 로마서 8장 위대한 승리로 결론 나는 것은 바이 더 스피릿, 성령이 그 싸움에 스며들어와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한사님.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아프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어려운 병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싸우면 꼭 때로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 여기 그런 사람 있잖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뭐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게 도대체 나 혼자 언제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싸우는데 진짜 나 할 수 있는지, 이거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도대체 주님 뭐 하시는 거야? 아니야. By the Spirit, 내 안의 싸움에 성령이 스며들어와 역사하신다. 그런 나의 수고를 그냥 두지 않으신단 말이지.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10절 11절. 자, 시작.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이 몸도 살리신다. 우리 몸도 살리신다고요.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부활케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죄의 흔적조차도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린, 죄도 이기는, 죄도 완전히 극복한 그런 몸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살려내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이건 구원의 놀라운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자 확증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바이 더 스피릿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낙심도 하지 말고 회의에 빠지지도 말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가야 됩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이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난 좀 더 잘 먹고 살고 싶다 소리 지르면서 그 악의 시스템 속에서 자기 계급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한번 의심해 보면서 왜 또 리스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좀 의심해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의 끝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 시스템의 끝자리에 올라간 놈이 이거 맞고 잠잔다니까요. 그 시스템의 끝에 있는 놈들이 이혼해서 재판에 가서 2조 2조씩 나눠 갔다고 막 싸운다니까요. 한 번쯤 이 세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의 시스템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노래. 일어나셔서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By the Spirit,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우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이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은 영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일어나서 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게 죄일 수 있어요. 타락한 본성에 붙들린 그 탐욕스러운 이기심일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성일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런 것들과 싸워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상상력,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전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삶의 변화에 도전해가면서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요. 이분들 리스트 오브 댐, 그들이 탄식하지 않도록, 예수를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하면서 그렇게 삶의 죽음 속에 신음하지 않도록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요. 흔들어 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깨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생각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 돼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영의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영의 가치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연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이기적 종교성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삶의 방식 깨뜨려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탐욕, 탐심으로 오므라져 버린 내 삶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영의 인도를 받는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과 탐욕으로 내 안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남에게 내 재정이나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 남에게 주고 남에게 정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내가 귀하게 여겨질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시간들도 있고 물질들도 있고 내 안에 공간들도 있고 내 시간들도 있고, 아니 그 시간 안에서 늘 가진 것 안에서 늘 남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보이는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않나요? 주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빠지는 거 맞습니까? 채플에 빠지는 거 맞습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은 영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으로 그 사고의 뿌리까지 바꾸고, 성령으로 그 삶의 뿌리까지 바꾼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복음에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 시간 위험한 기도 한번 해보지 않으실랍니까?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좀 뿌리채 바꿔주십시오. 내 가치관을 좀 뿌리채 바꿔주십시오. 내 삶의 방향성을 뿌리채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삶을 활짝 열고 우리 삶을 성령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은혜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내 삶 안에서 내가 힘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 안에서 주여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간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숙자들, 아버지가 죽어낸 우리까지 바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옵소서. 이 성령으로 나의 악한 부분들, 나의 욕심들, 내가 꼭 손에 쥐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아버지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세력들이 되게 하여 남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 역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로 살아주게 도와주소서. 때로 손에 보이더라도 때로는 남들이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은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기도하여 나의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중에 또 지독한 질병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깨어지고 죽어버린 가정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혼자 몸부림치고 우리 혼자 싸우도록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중보하면서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싸움을 그들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 치열한 몸부림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단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고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삶이 잘 죽지 않고 삶이 맛먹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소망을 가지고 먹고 돌아가시게 도와주시고 제가 죽을 몸으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활 상황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생명의 근원 시성령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를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에게서 변화를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비전과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잃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 충격적인 소망이 되는, 충격적으로 길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랑하는 코저널스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청주 CCC의 우리 사랑하는 순장과 순원들이 보냄받은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